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본질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이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인하여서 생명이 왕노릇하였다고 바울은 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곳으로 옮겨지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비교적 소상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그리고 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연합교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망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기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와 내가 하나로 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 연합이 가능케 되어진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바로 그 믿음이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이 연합을 신비한 연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Mystic Union, 신비한 연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서 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울산에 이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그 공간을 뛰어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것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입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신비한 연합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 사람도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옛 사람도 같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옛 사람, 죄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이끄는 그 통치 속에서, 이 세상 권세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이 다스리는 풍습과 전통에 길들여져 있는 죄의 사람, 죄에 길들여져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옛 사람입니다. 바로 그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도, 나의 옛 사람도 죽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이유는 6절 하반절에 있는 표현처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 옛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다스리고 또 사단이 조종하는 정말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는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죄에 길들여져 있던 이 죄의 몸, 이 옛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그러니 우리가 다시 죄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바울은 오늘 말씀 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연합의 논리로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5절입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옛 사람도 또 우리의 이 죄의 몸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그와 합하여서 그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옷을 벗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산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약속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옮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이 사망의 나라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옮겨져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부활로 통하여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천국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왜 낙원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낙원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령 안에 복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이 교회로 통하여서 조금씩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로 통하여서, 부활의 이 생명으로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 맛보기로 우리는 이 천국을 경험하며 지금 이 순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하여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에게 주고 있는 너무나 엄청난 영적인 유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부활로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 중에서 벗어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의와 은혜의 세상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었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들을 깊이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제자들이 헛것을 보아서 그렇게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말씀으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들은 이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부활은 성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부활로 통하여서 거듭난 우리들, 부활로 통하여서 새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14절까지 소상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같이 경험한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니까 더 이상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부활로 변화되어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다시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변화한 자들의 모습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나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이 왕노릇한 그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다. 우리가 생명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이니까, 부활로 통하여서 우리가 옮겨져 있는 자이니까 우리는 다시금 죄의 나라로 향하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실제적인 우리의 유익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열매이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열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로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죄를 멀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강렬하게 지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이 바울의 표현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또 여러분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지속적으로 사욕과 우리의 욕정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죄의 강력한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7장 8장에서 소상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강력한 죄의 지배력, 여기서 우리는 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세력을 분쇄해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세력의 진을 파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긴 자들이고 우리도 승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굳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이겼고 나도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투쟁을 감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죄와 싸워서 다시금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치열한 영적 투쟁을 여러분들이 회피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이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설명하는 이 부활의 설명으로 통하여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